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고요. 또 역사적인 증거, 또 종교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에 또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남녀노소 다 합친다면 2,000명 이상이 일시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조작하거나 꾸며낼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12 제자의 순교 역시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혹시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여기에 좀 더 과장이 있거나 이것이 좀 꾸며졌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순교를 당할 일은 없겠죠. 이 거짓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그 요세푸스 책에 보면요, 12 제자의 순교 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제자들의 그 순교를 비교적 자세히 또 기록해 놨는데요. 또 그 기록을 또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그 요세푸스의 그 책을 근거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주후 36년경 스데반으로 인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테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께서 자신들을 따른 제자들에게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르고 예수의 뒤를 쫓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가 좀 유약하고 소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모두가 도망을 갔고요. 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이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 제자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다 흩어졌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끔찍한 고통과 형벌 가운데서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더할 수 없이 가장 높은 최상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높은 최상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수행하다가 모두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삶의 가치가 변하게 되고요. 이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최고의 명령을 그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되면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 역시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이 결박이란 띠, 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띠나 끈으로 결박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힐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감옥에 갇힐 것이고 또 환난과 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고난을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이미 돼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은 누구나 단 한 번의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행복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운동가는 운동 경기장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글을 쓰는 사람은 이 글을 쓰는 중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요. 또 어떤 배우는 암투병을 하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카메라 앞에 서서 연기의 그 투혼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지상 최고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기에 참된 만족과 위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이 사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사명을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난 3월 노예 그 목사님 앞에서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발제를 했는데요. 저는 그 2부를 맡았습니다. 1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종교예배. 시설을 잘 갖추고 손님을 잔뜩 태운 미국 종교예배는 목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 북미 종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종교이다. 미국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잘 살 수 있게, 적어도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으로 본다. 그래서 소비자들과 똑같이 행동한다. 이 최상의 것을 사러 다니는 것이다. 어떤 소비자 종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십시오. 목사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채 흥정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으로 하나님을 포장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시한다. 지금처럼 종교가 홍보, 이미지, 판매 기술, 마케팅 기법, 경쟁 정신에 사로잡힌 적이 없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한 목사들은 그런 관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마음의 위로와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경제적인 안정, 또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신앙생활이 이 소비자의 패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싸고 더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마트를 찾듯이 나에게 좀 더 유익이 있는 교회, 나에게 좀 더 만족이 주는 그런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또 목사들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의 이런 모습을 이 책의 저자는 종교 아울렛 지점장 노릇을 이제 그만 두어라. 소비자에게 하나님을 파는 이 종교적 행위를 그만두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요.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해야 되죠.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좋은 직장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또 집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또 때론 취미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이 소비자의 패턴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단순히 어떤 말이나 이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을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부활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또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 부활에 대해서 책으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우리 가요도 보면 회상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부르며 감동을 느끼며 또 이렇게 세상 노래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착각하지 않아야겠죠.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내 꿈과 내 비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 사도들, 그들 모두가 자신의 그 생명보다도 주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그 비전을 자기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어떠한지 알기에 내 삶의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성공, 나의 꿈,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이런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좀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 물론 우리는 좀 부유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고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라면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지극히 이 세속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 두 가지 모두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적 가치와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과 그 꿈을 이루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고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는 이 사명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의 계획, 어떤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그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12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무엇인가?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고요. 내가 전도할 수 있다면 전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여건이 있다면
다른 삶을 섬기는 것이 또 사명이고, 또 찬양하는 것이 사명일 수 있고, 함께 다른 사람을 울어줄 수 있는 것이 또 사명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죠.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것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전도. 이것은 어떤 목사만의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의 본질. 지난 3월 그 오후 예배 때 다룬 내용인데요. 이 존 스토트의 책입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란 반드시 있어야 할 교회의 본질을 다룬 책입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십시오. 살아있는 교회 4가지 그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요.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가 이 배우는 교회이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빠질 수 없는 것이죠. PPT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이 돌보는 교회이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네, 우리 너무 나갔네요. 안 넘어가나요?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맨 마지막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네, 넘겨주시고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4가지 나오고, 네, 됐습니다. 네, 또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고 또 전도하는 교회이다. 4가지 중에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교회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은 이 4가지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배우는 교회이고 돌보는 교회이고 예배하는 교회이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 PPT 우리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하번제를 보면 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란 사람의 피로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흘려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좀 더 깊이 마음에 새길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 역시 교우들이 투표해서 교우들이
이 세운 곳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우들에 의해서 직분자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당연히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양학교회는 주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죠. 올 한 해 표회처럼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각자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렇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어떤 감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로 나타나고 눈물로 나타나고 겸손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첫 번째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깨달은 적이 있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예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만 그 가시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 있다.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그로 인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배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니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겸손,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신의 부족함,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죠. 자기를 음해하고 비난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흘린 눈물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역시 눈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린 만큼 또 교회는 교회된다고, 교회다워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눈물의 형제와 눈물의 자매가 없이는 교회는 건강할 수 없다. 여러분, 눈물은 좀 약한 자가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 이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두 번째 자세이고요. 세 번째 자세는 인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당한 시험을 참는다. 주의 일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함을 의미하죠. 우리의 모든 사역은 인내할 때 승리할 수 있고 인내할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것이다 각오하고 다짐하고 또 헌신을 계획하면 여지없이 어떤 시험에 드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나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환경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럴지라도 인내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론 기분 상하는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또 속상한 말을 들을지라도, 때론 낙심되며 잘결된 일이 생길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 결단과 다짐을 했다면 우리에게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 인내함이 있어야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그녀는 의사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 땅에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뉴욕에서 배를 타고 조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그녀의 마음에 어떤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었으면 절대 이 불가능한 그런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1890년 10월에 조선에 왔고, 또 1년 뒤에 그의 남편 윌리엄 홀 선교사가 이 평양 선교 책임자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조선 땅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남편은 2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속에 남편이 없습니다. 당시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물밀듯 밀려오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밤을 새고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또 이렇게 그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다가 어떤 과로와 또 질병을 얻어서 2년 만에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이 여선교사님 로제톨 선교사님 뱃속에는 이 둘째 아이, 이 딸 아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눈이 참 큰 아이인데요, 이 부인은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또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예쁜 딸, 이 에디스가 태어났고요, 그 남편을 파송했던 교회를 찾았을 때 모든 교우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남편 선교사는 죽고 20대 젊은 과부와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그들을 눈물로 품어주며 또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로제톨 그 여사는, 그 선교사님,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이루어라. 이 로제톨 선교사님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직 어린 딸과 아들을 데리고 다시금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딸이 풍통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귀국을 했을 텐데,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을 그 남편이 묻힌 그 자리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이후 그 로제톨 선교사님은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어린이 병원을 또 만들게 되고요, 또 여성병원을 만들게 되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점자를 또 가르치면서 최초의 그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오늘날 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인천의 간호대학, 또 기독병원을 이분에 의해 설립이 된 것이죠. 그 선교사님은 85살에 이제 숨을 거두고 남편과 딸이 묻힌 그 양아진에 함께 묻혔습니다. 그 로데치 홀 그 선교사님은 젊은 여의사로서 얼마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낯선 조선 땅에 왔죠. 온갖 고생이 있었지만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85살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이 너무나 크기에 조선까지 와서 그 일생을 바쳐가며 온갖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죠. 이분 역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온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그녀가 85살 그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분명 예수님은 그를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아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PPT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우리 오늘 3가지 생각할 것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사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함을 알기에 예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12 제자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란 사람들의 피를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의 대가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그 주님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에 있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단지 감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겸손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요. 눈물로 나타나고 또 인내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